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고 8절 9절 10절 이렇게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믿음이죠.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고 율법이다. 기억 안 나십니까? 나시죠? 네. 순간 이게 실망할 뻔했어요. 자, 이 사랑과 믿음은요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사랑은요 단순한 친절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착하게 말하고 고분고분하다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랑은 친절을 포함하지만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이 피울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면 그 꽃을 피우게 하는 자양분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꽃을 유지시키는 꽃대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사랑의 꽃을 피울 수 없고 믿음 없이는 피었던 사랑의 꽃도 이내 시들어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신뢰할 수는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뢰 없는 사랑은요, 좋게 말하면 동정이고 나쁘게 말하면 이용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용당하실 분이 아니고 동정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견고한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거대한 사랑의 성과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 위대한 믿음이 선물로 우리 가슴에 심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믿음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근데 그 믿음의 첫 번째 중요한, 반드시 믿어야 될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냥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시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소원이나 염원이 아니에요. 분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허상 혹은 간절한 염원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우리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면 저는 귀한 그 깨달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는 믿음. 저도 이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럴 때 그때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저는 그냥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했고 엄마 아빠 따라 와서 그냥 예배 드려준다고 생각했는데
신기하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다 깨닫진 못하지만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저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마음에 쑥 들어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이 포함해서, 우리 건이 포함해서 우리 모든 여기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외국어로 얘기하지 않고,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않고 분명히 나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저 땅 밑에 유전이 있다는 사람만 땅을 파요. 유전이 있다고 믿는 사람만. 저 얘기는 내가 들을 얘기야,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얘기야 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그 말씀을 듣게 돼요. 저는 우리 학생들이 비록 조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다른 좀 따분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시간은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없는데, 보이지 않고 없는데 마치 보이는 것처럼 가짜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데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확실하게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라는 것은요,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라고 해석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그 집을 계약을 다 하고 계약금을 치르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다립니다.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기다림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 증거라는 말은 conviction이라고 해요. conviction은 confidence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확신이에요. 어떤 분명한 확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는요 누차 강조해요. 누차 강조. 뭘 강조합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확고한 증거가 있다. 이에 대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절대로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이게 히브리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문서 비평학적으로 볼 때 이 성경은요 현존하는 모든 고대 문서보다 가장 신뢰성 높은 그런 문서예요. 제가 지난주에 쿰난 사본 얘기했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고대 사본들 중에 양과 정확성에 있어서 이 성경을 따라올 문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쿰난 이 사본을 통해 그게 확실하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1000년이에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뭔가를 계속 베껴 쓰다 보면요 유혹이 생겨요. 좀 글씨를 잘 쓰겠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좀 이 말은 좀 이상한데 조금 고쳐야겠다. 이 말은 좀 순서를 바꾸고 싶은데, 이 말은 이런 뜻인데 이런 설명을 넣고 싶은데, 이런 유혹이요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무려 1000년의 간극을 통해 정확하게 한 점 한자도 틀림없이 기록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만한 책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에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선친들이 나타나요. 근데 이 믿음의 선친들이 무엇을 증거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가장 한결같이 말하고 증언하고 있는 그 증언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얘기를 하고 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이에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방신은요 볼 수 있어요. 신전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 존재와 형상을 아무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이러니죠. 보이는 것은 실제 하는 것 같은데 허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허상인 것 같은데 실제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는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이는 것은
우리 학생들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자, 보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어떻게 나타났냐라는 얘기인데, 이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들, 드러난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감기, 이번 주에 우리 가족이 감기로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감기는 보이는, 감기라는 현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원인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인은 뭐예요?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그냥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냥 사상이 아니에요. 놀라운 능력을 가진 것이죠. 컴퓨터, 우리 학생들 컴퓨터, 인터넷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컴퓨터의 모든 이미지와 컴퓨터가 돌아가는 모든 구동되는 그것들이 사실은 어떤 건지 아세요? 그 속에 그림을 그냥 쑥 집어넣고 사람이 들어가서 막 이것저것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보는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언어예요. 프로그래밍 언어, 컴퓨터 언어들이죠. 그 언어에 의해서 우리가 보는 모든 이 디지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보이게, 드러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어려운 듯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자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직접적인 중요한 원인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제가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엄마에 대한 신뢰를 잃을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엄마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려요? 보이는 현상만 볼 때 그래요. 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는 너무나 친절한 아줌마가 있어요. 너무나 볼 때마다 맛있는 것을 줘요. 내가 원하는 건 다 해줘요. 그리고 정말 말도 따뜻하고 친절하게 해요. 거기다 예쁘기까지 해요. 이런 친절한 아줌마가 있고, 또 한편에 엄마라고 불리는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한테 자주 화내요. 그리고 얼굴을 찡그리고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때때로 내 자유를 억압해요. 어느 때는 벌도 줍니다. 가끔 예쁘기도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뻐요. 교회 갈 때. 자, 보이는 현상을 볼 때 여러분, 누가 엄마 같아요? 누가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은요, 사람들의 신뢰를 훔치려고, 신뢰를 얻으려고 눈에 보이는 친절, 눈에 보이는 헌신, 눈에 보이는 사랑을 합니다. 미끼죠. 미끼를 던져놓고 한순간에 걸렸다 할 때 낚아챕니다. 여러분, 물고기 잡는 것과 똑같아요. 아주 그럴듯한 미끼, 진짜 살아있는 미끼를 넣어놓고 이제 고기가 물면 탁 이제 끌어당기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우리가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를 잡으면서도 기분 좋지만 한편으로는 이 바보 같은 멍청한 물고기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비웃잖아요. 근데 이 물고기나 하는 짓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그 짓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는 도대체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헤아리지도 못하고 믿어버리는 우리의 어리석은 습성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 집회 때문에 그 일본을 자주 간 경험이 있어요. 근데 갈 때마다 느껴요. 신기해요. 이 일본은 선진국이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 다 합리적이에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깨끗하고, 제가 더러운 차를 본 적이 없어요. 매일 그냥 차를 닦나 봐요. 길거리도 깨끗하고. 근데 이 사람들 굉장히 얘기하면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이제 수긍을 해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게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얼마나 한 신사가 있는데요. 나가노에서 우리가 럽서나타를 할 때는 나가노에 거대한 절이 있는데 거기에 수십만 명이 1년에 와서 그 불공을 드리고 거기에 쏟아지는 헌금이 어마어마해요. 진짜 거대한 우상의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경험하는데 가슴이 아프죠. 여러분, 그 사람들은 다 신이에요. 범신론을 믿기 때문에요. 그 월드컵 시즌에 보니까 그 축구공이 신이에요. 그때는. 또 어떨 때는 심지어는 요강, 변기도 신이에요. 가미사마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정말 이성적인 그 일본인 같은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여러분, 사실은 그게 우리의 인간의 믿음에, 인간의 이성에, 인간의 현주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4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조금 긴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는 것만 해도 참 너무나 통쾌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까지 뭐예요?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피곤한 사람이, 그런 연약한 사람이 만든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신이 나온 것도 아니고 신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묘앙을 만들어 집에. 그 무슨 말이에요? 뭐 근사하고 아름다운 걸 만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람 흉내낸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이라는 도저히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창조할 수 없는 위대한 형상을 그냥 그 따라 그렸다는 거예요.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카피라이트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 다음 이어서 시작. 그는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막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계속해서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자, 뭐예요? 그냥 나무로 만드는 건데 그냥 땔감 삼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비가 오고 축축할 때 그냥 굽을 때는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특별한 뭐 메탈도 아니고 특별한 재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시작.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살아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림 또 몸을 덥게 하며 이르기를 아하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여러분,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고 대단한 창작품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미 아름답게 지으심 받은 인간을 따라 만들었고 땔감을 쓰는 나무 조각 일부로 만들어 놓고서는 말도 못하고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대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우상 앞에 딱 모셔놓고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이다. 나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어디서나 하냐면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에서나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 있으면요,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일을 지금 이 현대 사회에서 너무나 광범위하게,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열정적으로 그 일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이죠.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살아계신 분,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사야 40장 12절부터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누구랑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이 명확하게 자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한 방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 비기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지도할, 그분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할, 그분을 정의의 길을 가르치며 지식을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 열방, 심지어는요, 우리가 뭐 북한, 중국 무섭지만 뭐 미국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갖고 있지만 그 미국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물 한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보다도 못하다. 그냥 물 한 방울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먼지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무서워서 팔짱 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그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있죠. 바람 현상을 보면 알 수 있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날에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 현상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의 현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셨어요? 예? 안 보셨는데 하나님 사랑하세요? 신기하죠. 이게 하나님 현상이에요. 주일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모여요? 하나님 현상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 하나님 현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재물과 자기의 모든 미래를 다 내려놓고 선교지에 가서 그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진짜 그 수고를 다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현상이에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바람이 가지를 흔들듯이 바람이 우리의 인생을 흔들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현상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어디 있으면 나타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우리 뭐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전부로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것은 소중해요. 눈에 보이는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대충 지으셨어요? 아니요, 정성껏. 하나님이 뭘로 주셔서? 선물로 다스리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살아갈 거예요.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소중한 것들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뭐 주신다고요? 벌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믿습니까? 이 정도 갖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요? 사탄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요. 믿어요. 우리보다 더 잘 믿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아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 계시나 이러잖아요. 사탄은 분명하게 알아요. 하나님 계신 거. 그런데 우리는 사탄 보러 야, 너 믿음 참 좋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요? 왜 그래요?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벌 주시고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탄은요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작을 하는데, 어떤 공작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분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요. 끊임없이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그분은 우리를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분이다. 그리고 혹은 그에게 나아가는 방법은 매우 어렵고 힘들어서 대단히 어려운 조건들을 완수해야만 그분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대충 노력하거나 네 수준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라고 자꾸 좌절시키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우리 예배 한번 드려봐, 찬양 한번 해봐, 이거 애쓰네, 그래도 안 돼, 이렇게 팔짱 끼고 우리의 인생을 방관하는 분쯤으로 생각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는데, 한 15세 되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소녀가 성적이 떨어졌다는 것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에요. 전교 1등에서 전교 2등이 됐다고. 근데 그 아이만의 잘못은 아니죠.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공부를 아주 강압적으로 시켰던 아빠가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느 날 아빠 생일에 이 아이가 정성껏 자기가 케이크를 만들어서 아빠 깜짝 쇼를 해준 거예요. 근데 아빠가 드디어 이제 회사에 갔다 와서 그걸 딱 봤는데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이런 것 만드는 시간이 있으면 책이나 한 장 더 보지. 너무나 상처를 받았어요, 딸이. 그리고 이 대화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빠, 내가 만약 성적이 떨어지면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빠가 싸늘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넌 내 딸이 아니지. 얼마 후에 성적이 나왔는데 전교 2등이에요. 이 딸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사탄이 왜 이런 일이 있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이런 아빠로 그려요. 세상에는 그런 아빠가 존재할지 몰라요. 불행히도 나의 아빠는 그런 아빠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아빠,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누차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아침 안개처럼 쉽게 사라지는 그런 사랑, 그건 니네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평생 내가 정말 변하지 않는 이 열정적인 사랑으로 한 사람을 사랑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의 사랑은 1년도 못 가요. 1개월도 못 가요. 어쩌면 일주일도 못 갈지 몰라요. 그게 너희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인간의 사랑은 아침 안개처럼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허접한 사랑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다르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새벽빛같이 어김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걸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새벽형 인간도요, 늦잠 잘 때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늦잠 자는 것, 놓치는 거 없어요. 일정하신 분이에요. 저 새벽빛처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항상 성실하시고 일정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 늦은 비와 같이 어김없이 1년에 때가 되면 늦은 비로 대지를 촉촉히 적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애와 자비와 은혜의 비로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적시는 그런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엄한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탕자의 하나님이에요. 집을 나간다고 아버지께 상처를 주고, 허랑방탕해서 창피를 주고, 쫄딱 망해서 망신을 주고, 거지로 돌아와서 부끄러움과 부담을 준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씻기죠. 깨끗한 옷을 입히죠. 금가락지, 은가락지를 끼우죠. 그리고 소를 잡고 잔치를 하죠. 노래를 부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고, 거대한 산같이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진짜 산이 날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감정적으로 하지 못할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라고 이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하도 이걸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각해봐라. 아주 악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주 악당 같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악당이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대하느냐. 아들이 아빠 떡 주세요 하면 돌 주냐? 아빠 생선 주세요 그러면은 얘따 먹어라 그러고 뱀 주냐? 인간, 하다못해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악한 인간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애쓰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물며가 중요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믿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악한 인간의 아버지반도 못한 분으로 만드는 무례하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항상 선을 행하실 줄 믿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yes, 그렇습니다, 아멘 이라고 대답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렇게 고백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여러분, 이게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의 내용 뭐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벌 주시는 분 아니다. 자, 이 두 가지의 믿음에 확고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진 한 인물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 주저함 없이 따라 나섰어요. 순종함으로 나섰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러분, 이게 믿음을 설명하는 열쇠가 되는데요.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는 것을 방황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명확한 방법도 무엇이 기다리는지 모르고 떠나는 것이 모험이라고 하죠. 근데 이 믿음의 길은 방황도 모험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실 교회를 찾거나 하나님을 종교를 갖는 이유는요. 갈 바를 알기 위해서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뭘 피해야 되고 또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되고 여러분 그런 거를 알고 싶어하고 그런 걸 알려주는 사람을 영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언 받으러고 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이런 세미나 하면 구름대 같이 몰려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갈 바를 알길 원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오히려 그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를 이어서 붙여서 이 아브라함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다행히도 나를 사랑해요. 나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길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또 하나의 예를 하나 들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아시는 사람 중에 현존하는 살아있는 어마어마한 갑부가 있다고 쳐보세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그 갑부가요 절대 사기꾼 아니에요. 그리고 인격이 매우 훌륭해요. 근데 그 신뢰할 만한 갑부가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나를 좋아해요. 여러분을 좋아해요. 생각만 해도 좋죠? 막 좋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막 이렇게 잘 교제하다가 어느 날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비즈니스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딱 제안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고 끝에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고민하면서 앞뒤 다 재보고 예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제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덥석 무는 거예요. 왜 우리 그 전문 용어 중에 못 먹어도 고라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못 먹어도 믿져야 본전 이거예요. 그냥 딱 그 상황에 되면 기회는 왔다. 여러분 그 기회를 잡으면 대박인 거예요. 대박. 그걸 고민하면 그건 쪽박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요 고생 바가지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은데 억지로 그 길을 갔다는 말 절대 아닙니다. 못 먹어도 가자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신나서 갔다는 얘기예요. 죽은 송장 같은 우상 따위가 아니라 확실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에게 어마어마한 축복과 상을 주시기는 그 하나님을 믿고 절대 계산하지 않고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그 길 나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말을요 의심 없이 100%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떠나갔다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민 오셨습니까? 남편 따라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믿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나 믿어서도 안 되고 아무나 따라가도 안 되죠. 그러나 믿을 사람은요 끝까지 믿어야 돼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 내가 남편 믿고 여기까지도 왔는데 사람을 믿고도 이 고생을 하고도 여기까지 왔는데 신기하게 왜 하나님을 못 믿을까요?
왜 하나님을 믿고 따라 나설 수가 없을까요? 안타까운 것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는 분이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과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능력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기술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따라 나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결혼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생각해보세요. 뒤를 돌아보세요. 한번 인생의 뒤를. 다 알면 여기까지 오시겠습니까? 청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살아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 육아 다 하시겠습니까? 그 설거지 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이민 오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믿고 따라 여기까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여 이 땅의 남편은, 이 땅의 사람은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남편 되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 실망시킬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시작이에요. 조건이 시작이 아니에요. 조건이 다 되니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시작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떠날 수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얻고 찾고 열릴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집을 찾을 때도, 직장을 찾을 때도, 그리고 그 배우자를 찾을 때도요, 믿음이 필요해요. 딱 한 개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근데 가는 곳마다 거절당하고 하는 것마다 거절당하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를 위해서 예비된 게 없나 보다 생각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면 더 이상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일을 완성하고 그 길을 끝까지 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 나를 죽도록 사랑할 한 사람은 있을 거야. 내가 죽도록 일할 수 있는 내 직장 하나는 하나님 예비해 두셨을 거야. 내가 살 집은 있을 거야.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절망하는 사람은요,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길이 있다고 믿어야 그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 사람은 가르쳐 줄 수는 있어도 길이 없다고 믿는 사람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또 늘 다른 불가능성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못 떠납니까? 길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이 우리의 가슴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정말 내 마음이 아니라 입술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길을 떠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의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복 주시는, 상 주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그 길 떠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갖고 매일매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믿음의 길을, 축복을 다 누리며 떠나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과 사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